여러분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지나간 한 해 어려움이 많고 또 고난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이제 새해에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루처럼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룻의 신앙과 또 룻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이런 말씀을 우리 2025년도 표를 은혜의 옷자락을 펴시옵소서 이래 정했는데 이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이 귀한 것은요, 이방 여인 즉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도 죽고 시숙도 죽고 또 시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 또 그 동서되는 오르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그는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신명기 23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세대를 30년 잡으면 300년까지 지나가도 그 후에도 영원히 이 유대 나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고, 애굽 사람들은 그래도 신명기 23장 8절에 그 3, 4대 후에 그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했는데, 모압과 암몬 사람은 10대까지 내려가도 아니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또 어떤 형편과 어떤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이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유대 나라의 회중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동서는 이제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리 그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이 룻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6절에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룻의 신앙을 볼 수 있죠. 룻은 첫째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심이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나한테 임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굳센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룻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참으로 낯설고 물설고 또 같은 동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이 혼자 사는 이 어려운 고통을 알면서도 룻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참고도 넘치는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주님을 위해서 잠자는 것이든 또 그것이 물질이 됐든 또 몸이 됐든 또 자기의 어떤 형편이 됐든 재능이 됐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세요. 우리는 이 굳센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루손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또 그런 민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이렇게 우리 카르스라 했는데, 이 은혜를 입은 노아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의 방주에서 그들은 구원을 얻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상황이 어떻게 됐든 현실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또 요셉이라는 사람은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죠. 다니엘서에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 바벨론의 총리로 이렇게 황제가 3번씩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거기서 총리의 사역을,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방백,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가 되겠죠.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루살렘 성을 모으려 그렇게 품으셨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그 날개 밑에 새끼를 품음같이 모음같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의 그 하나님의 법궤 위에 보면 스랍들이라 그러죠. 천사들의 그 날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셨죠. 이 모든 것은요, 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은, 나라와 민족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랍 원하기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루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에게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래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히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력 좋은 것도 좋고 많이 배운 것도 좋고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가문 좋은 거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한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누가 정말 돈 1000,000원만 주면은 정말 뭐 큰절을 10번이라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에 아마 계산을 하면요, 자식들한테 한 몇 억씩 줬을걸요. 계산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어느 날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조건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요 작은 입으로 먹어치운 것이 줄자가 한 4, 5억 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커도 넓은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한 60년 이걸 먹었는데 제 입으로 먹어치운 것만 한 4, 5억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건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어머님의, 부모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거예요. 헤아릴 수 없어요. 이 땅에 무엇을 심기만 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죠. 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또 신뢰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앞부분에 말씀드린 요셉도 종에서 죄수에서 이략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다윗은 일개목동에서 유대 나라의 왕으로 돼서 40년을 통치하는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전체에 이 다윗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성분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보면 거기에 별이 쫙 있잖아요. 그것을 다윗의 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총리로, 방백으로 지도자의 삶을 살고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에스더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고아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모르드게의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께서 왕후의 지위에 올려놓습니다. 엘리사는 농사 짓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엘리야와 더불어서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능력이 많은 엘리야와 엘리사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12제자들 보면은 때로는 어부, 때로는 세리, 때로는 의사인 또 누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한 나약한 사람들도 있고, 소위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가도록 쓰임을 받는데,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자였던 사람이 다메스커스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 다음으로 또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에 사로잡혀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서 부족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능력과 큰 권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은총을 굳게 믿으면서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은
룻에게 베풀어 주셨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룻은요, 모압 여인을 분들어 아주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불쌍한, 젊어서 남편을 잃은, 세상적 기준에서는 희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룻이요,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 거니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뭐 이 보아스가 요즘으로 말하면 큰 부자예요. 유지 중에 유지죠. 부자에게 시집 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는 결혼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남편이 일찍 죽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 자기가 유대 나라에 가면 반드시 핍박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의 남편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서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세상적인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이런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정말 어려운 여인이었는데 그도 세상적으로 흠이 많은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고요. 특별히 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어요. 그런 기생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도 어떻게 보면 다윗과 부도덕한 관계에서 솔로몬을 낳은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진리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게 아니고 세상적 기준의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서 양자의 영을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 찬송 부른 그대로 세상에서 죄를 짓고 방황하고 또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하나님을 모르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하나만,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 이 하나 사실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와 가난 질병을 다 덮으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회개한 죄는 다 덮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의 영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이 마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부모를 공경한 이 하나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강구한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주 비천한 여인을 또 평범한 여인을 아주 비범한 여인으로 고귀한 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룻이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못할 것이 없잖아요.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2025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우리에게 덮어주시옵소서. 이 보아스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가 있고 성령님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의 옷자락을 나에게 덮으시옵소서. 나는 허물이 많고 죄 속에 살고 또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나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던 그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악한 마귀가요 우리에게 막 우리를 또 유혹하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얘기를 해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느냐. 그 많은 죄를 짓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할 땐 물질, 또 사람이 필요할 땐 사람, 건강이 필요할 땐 건강,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니요? 자식들은요 엄마 아빠한테 뭐 달라고 그럴 때 이거 격식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담대히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아들이야 딸이기 때문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등록금 나왔어요. 나 돈이 필요해요. 등록금 내주세요. 또 용돈이 필요해요. 그럼 격식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짓지 말고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정결한 몸으로 담대히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요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어떤 부모가 돌을 주겠어요.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부모가 뱀을 주겠어요.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데 어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다윗처럼 나의 눈물을 주의 벽에 타무소서 그래 눈물로 기도하고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때로는 밤을 지새우고 때로는 새벽으로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합심해서 때로는 무시로 항상 기도하면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룻처럼 절망적이고 우리에게 허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의 옷자락을 나에게 표시옵소서. 간구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룻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올 1년 이 표어를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 은혜의 옷자락을 표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해서 이 해가 다 끝나기 전에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모든 것에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